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거듭남의 구원.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때에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령 사막에서 고립되면은 배고픔보다는 목마름 때문에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영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바로 주신 거죠. 그래서 육체 속에 이 영혼 속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고요. 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내 속에 만족이, 기쁨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 오면서 영적인 고독이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되는 파스칼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고유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은 영혼이 병듭니다. 그 정상이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세상 중독에 빠져버리고 허망하고 참된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독에 허덕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아주 복잡한 남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마리아에 아주 작정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과 이 남자 이 6명과 이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고요. 영적 목마름, 바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영적인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서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은 반응을 15절에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화제를 바꾸면서 16절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맞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놀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생수를 주기 위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죄 문제를 덮어놓고는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목마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환경에서 부족한 것 그리고 결핍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분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과 고기와 같은 존재이다는 거죠. 물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항을 뛰쳐나온 물고기 꼴이 된 거죠. 마룻바닥에서 아무리 목말라 허덕이는 물고기 신세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떠난 인간은 어항 밖을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죠. 목말라서 아무리 퍼덕거린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하여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았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이 구원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목말라야 되고 그런 것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는요, 죄를 근거로 철저하게 인간을 유린해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유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죽은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도장 아닙니까? 이것이 거듭남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인 고백은 있는데 약간만 어려우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정, 이 인정 도장으로 이 증거를 삼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도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로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장이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요, 보정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계시록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택한 성도가, 예정된 성도가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과거 인쳤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과거,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확인을 위해서 이 영혼의 몸무게를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1907년 미국의 어느 의사분이 영혼의 몸무게를 연구해 본 결과 결핵 환자 6명을 중심으로 숨을 거두기 전과 거둔 후 체중의 변화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동일하게 약 21g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2007년에 스웨덴의 어느 박사팀도 정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검정을 해봤다는 거죠. 그 결과 약 21g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이 속사람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뭐 놀랄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입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입신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천국 가는 것을 체험했는데 대구와 경산 사이에 노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회할 때에 1월 7일 날, 그러니까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아닙니까? 1월 달이니까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는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월 7일, 연도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냥 1월 7일 날 입신을 경험했다. 그렇게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되고 있어요. 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구원받지요. 거듭나면은요, 구원받지요. 죄사함 받지요. 자녀가 되지요. 영생 부활을 하지요. 천국의 백성이 되지요. 상급의 주인공이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만큼 많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죄에 빠진 우리를 28장 2절, 찬송가 28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완전하거나 뭐 그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유도 없이 왜 계속 염려 걱정을 하며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날 때에 이 영적인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사건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강사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거듭남이란 주제로 설교를 이게 진짜인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설교를 1000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번을. 왜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듭남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이요 늘 흔들기 때문에 내 믿음이 힘이 없어요.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내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되신 분인데 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전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저것 안 믿으면 내가 바보다. 지금 저 설교를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바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더래요. 그게 거듭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꿀과 같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도 거듭난 영혼이 부를 때 기쁘지만은 301장도 많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거듭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이렇게 살아난 내 영혼이 될 때에 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 보십시오.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못 살아요. 허전하고 불안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게 정상인데, 예배 안 드려도 평안하고 뭐 괜찮다. 참 큰 문제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길다고요. 그래서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의 거듭남이 중요하니까 3장에서 무려 8번이나 강조했습니다. 8번이나. 3장에서요. 3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4절에는 2번, 5절에는 1번, 6절에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7절에도 1번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3장에 8번씩이나 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목마름과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25절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이 여인이 26절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구원을 얻게 된 거지요.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이 구절에서. 그래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남의 구원으로 만족해지면은요 180도 달라집니다. 너무 쉽게 그동안 끊지 못했던 거 끊어버립니다. 28절에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집에 있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도 아닌데 밥 해주기 위해서인데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 막 솟아나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밖으로 막 터져 나오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고 천국이 소유되기 때문에, 천국이 누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그 있는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쾌락에서 예수 천국으로 기쁨의 감격의 사람이 됐잖아요. 쾌락에서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감격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는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만나면은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와서 보라는 거지요. 와서 보라.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은 참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로도 6번째 남자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옆에 산다라고, 교회에 왔다라고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메시아다 그 말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사람이 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영육간에 다 해결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4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도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인생이 달라지고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틀 동안 이 말에서 부응했잖아요. 4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달라지고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친히 듣고 바른 예배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인생의 통장에 1440분의 시간을 입금해 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이유리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유리 탤런트. 예수 믿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더구만은요. 세례 받은 지가 1년 됐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혼자 크게 식사 통성기도를 한대요. 아이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혼자 통성기도를, 참 쉽지 않지요? 크게.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뭐 한 달 이렇게 동안 계속해 나가니까 두 분 모두 나중에는 아멘을 하더랍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늘 식사 때마다 하니까 듣는 소리니까 처음에는 안 아멘 하다가 아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주보 순서대로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시면서 가정예배부터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성경 봉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보혈이 해주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보혈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믿도록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시겠어요?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왜 찾으시겠어요? 그 앞날을 열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앞날이 열리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되고 내 자녀의 앞날,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은 찾으시면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건강 예와 비계풀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예와 이 나라 민족 예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